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대해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이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오러 오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같이 읽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대접 재앙의 유익. 어떻게 재앙이 우리에게 유익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는 교훈이라고 보냈지만은 원래는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대접 재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인가? 재앙 그러면은 심판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유익이 될 것인가? 좀 의미심장하기는 합니다.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하라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목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죠. 설교를 듣기 전에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모습의 얼굴이 보인다 하게 되면은 그분은 천사입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반겨 맞았습니까? 한번 인사를 합시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바로 옆분이 천사예요. 그 옆분이.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보게 되면 천사라고 보입니다.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보니까 그게 마귀 같아요. 나의 이득을 채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이 옆에 있는 분이 행복할까? 그러면 그분이 천사라 보이죠. 여러분의 시각이 이제는 이렇게 열려져야 돼요. 오늘 또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대접 재앙에 대해 공부를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인재앙과 나팔 재앙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해 폭이 넓어졌으면은 이 대접 재앙은 좀 쉽습니다. 상황이야 어려운 점지적 기법을 통해 가지고 점차 깊어지는 심판의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 폭이 넓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는 꼭 사모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이 의미에 대하여. 사모가 말을 잘하면은 성도님들이 충분히 알아듣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모가 대답을 잘 못하게 되면은 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미리 하게 되는데 어제 저녁에는 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훨씬 더 사모의 수준보다 높은 줄로 제가 믿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육신적인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런 방법으로 보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까, 그런 의미로 부모 관계, 자녀 관계를 주신 거라고요. 이것은 아주 희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인 것이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사랑이 최고인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 정도만 우리가 깨달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치는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잖아요. 우리는 특별 계시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인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 계시도 얼만큼 주어졌냐 그러게 되면은 아주 눈꼽만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눈꼽만큼이 뭘로 주어졌냐 그러면은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도록 당신을 아주 조금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을 좀 살펴볼 거예요. 한 절 한 절. 그러면서 비교도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주로 나팔 재앙과 온누 재앙을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팔 재앙을 잘 이해했다 하게 되면은 오늘 대접 재앙은 식은죽 먹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2절 보게 되면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깊은 내용은 이제 후반절에 가가지고 설명을 다시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천사가 하는 재앙까지만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이니까 그걸 먼저 비교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봤던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이 나옵니다. 나팔 재앙이 나오죠.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어떤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땅입니다. 땅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같은 내용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재앙을 볼까요?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얘기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첫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았잖아요. 첫 번째는 어디에 쏟았습니까? 땅에서, 땅에. 그리고 세 번째는 둘째 천사가 쏟을 때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에서, 바다. 그런데 이 바다가 어떻게 되죠? 피같이 된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 가지 재앙을 보죠.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대접재앙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앙은 우리가 좀 그 재앙을 맞더라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팔재앙은 조금 더 강했잖아요. 그리고 나팔재앙의 그 재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3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옵니다. 피조물의 3분의 1.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3분의 1.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니까 청색 글씨로 모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심판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점진적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진적 기법.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시대적인 해석, 그렇게 역사적인 해석,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말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인 관점이라고요. 이걸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는 하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의미는 충분히 유출할 수 있죠. 지금 세대주의,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흐름, 요한계시록이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재양,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제 인재양이 지나갔고 나팔재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대접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지 말라고요. 이것을 한 사건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제가 말씀드렸죠. 도움을. 그러니까 오늘은 앞에를 보는데 또 한 장면을 이제 천사가 보여주는데 옆 장면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재앙 같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어떤 순차적인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예수님의 재림을 촉발시키는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지 않다고요. 이 시대의 실질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걸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적 요소로 보는 거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것을 보지 마시라 이런 것이죠. 성경책을, 요한계시록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은 언제 일어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종말이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종말의 시점이 어디입니까? 이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면서 종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 종말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끝날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들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현재 우리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각자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다 다르죠.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성경을 잘못 보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기다려버려요. 예수님 벌써 오셨잖아요. 또 봅니다. 자, 셋째 천사, 셋째 대접이죠.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됐더라. 이 말도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생명은 물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는 대접재앙이 어디에 내리죠? 땅에 내리죠. 그리고 두 번째 어디 내렸습니까? 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들, 물. 이런 순차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이 지금 전혀 마실 수 없는 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피입니다. 피. 네 번째 천사 대접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10절입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드리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의 내용은 오늘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그 상황을 대조를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같다라고 느낌입니다. 같다. 그리고 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것을 반복적이며 점진적인 해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진적이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독한 종기. 그럼 우리는 8장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까마득하죠. 지금 16장에 오다 보니까 절반이 지났잖아요. 지금 몇 개월 지났고 까마득한데, 제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알고 계십니까? 유치원 좋은 데 나오면 다 이게 올 수 있습니다.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그럼 독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 개, 이, 파, 악, 독. 몇 번째입니까? 6번째 재앙입니다. 6번째 재앙. 외우세요. 당신 어디 유치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말 못하면은 유치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외우시란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체 말씀이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계시록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 출애굽기하고 지금 창세기 처음이 첫 책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이고,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고 이 모세오경을 잘 모르게 되면은, 그리고 역사서를 잘 모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전체 성경을 다 독파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얘기가 안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성경 지식 실력이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은, 그 성경을 주로 매독했던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옛날에 내가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이렇게 감이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너무 생소해.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되면은 창세기를 끝냈고, 출애굽기를 한번 더 해보면 좋겠다. 이게 저희들은 책별로 하니까 출애굽기는 인생 여정이에요. 인생 여정.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10가지 이제 재앙이 나오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이라고요. 그 재앙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 재앙은 벌써 일어났어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벌써 일어날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관점으로 딱 이가 맞죠. 이게 폭넓은 시각입니다. 그건 신학교에서 배우는 개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개념 정리를 잘해라. 그랬더니 5학년짜리들도 개념에 대한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개념에 대한 거. 이 소수를 하려고 그러면 요즘 전부 다 시험이 사지선다, 우주선다가 아니라 거의 소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정리 안 되어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참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개념이 탁탁 정리되도록 설교하잖아요. 안 되면 자꾸 설명 붙이면서 개념 잡으시라고. 그래서 속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개념 없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념이 그거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잡으셔야지만이 말씀 의미가 드러나요. 말씀 의미가. 그러면은 이제 그 악종의 의미가 뭔가, 악종 의미.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종기는 이게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무엇과의 전쟁이죠? 무엇과의 전쟁이죠? 신과의 전쟁이에요. 애굽 신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과의 전쟁이에요. 그런 신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나 일상이었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바다가 강이 피가 되고 메뚜기들이 막 넘치고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이가 거득하고 이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고 하는 것들이. 그러나 이것이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탁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기는 조금 튀어나오잖아요. 조금 나오잖아요. 종기가 이렇게 크게 나와요. 종기가 조금 튀어나오죠.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이 병에 들게 되면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교만, 산에 비교해가지고 이건 나오는 이 종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병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병. 이 병은 정리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다시 추려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재앙이 어떤 거였어요? 두 번째 재앙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시고 성경책을 이제 보십시오. 제가 안 펴드리니까 16절 보시면서 얘기를 이제 하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의견을 깊게 들어가고자 하는 저의 설교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을 깨우는 거죠. 그리고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저를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눈을 피하는 분들은 제가 꼭 이름을 불러버립니다. 이름을. 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제가 잘 안 하죠.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저도. 뭡니까? 피해제, 피. 물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대접 재앙이.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살립시다.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접 안에 심판의 어떤 도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대접을 엎으니까 그 엎은 것이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대접 안에 뭐가 들어있죠? 예?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대접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것이 심판으로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예요 지금. 그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떨어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나일강이 피가 됐어요. 이 피는 몇 번째 재앙이죠? 성경식을 바꾸면 안 됩니다. 피, 개, 이파, 악도구, 매익장이니까 피는 몇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나일강이 피로 보내버렸잖아요. 출애굽기를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나일강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입니다. 나일강 물이 없어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삼각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고 아브라함의 아들도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 때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 세상으로 갔다. 하나님 예수 신랑 버리고 딴 남자만 들어갔다. 딴 남자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간음이다 그럽니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되면 전부 가치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제 그런 설교를 전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줄 말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싸잡아서 어디로 가죠? 사탄이 처해 있는 그곳으로 동무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되기 싫고 저는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하고 아멘 해야지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구원은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진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단순해요. 그리고 이 구원, 이 진리를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요. 여러분들이 자꾸 갇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행위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유대주의예요.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래. 마귀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 오늘 사탄을 숭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이걸 우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개념이 여러분 술술 나와야 돼요. 이런 개념들이. 그래 자유로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 말씀을 곡해하지 않아요. 제가 좀 중심적으로 어떤 것을 자꾸 얘기할 때는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파악된 다음에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여러분이 강조된 삶을 사실하고 얘기할 때는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피 뭐예요? 피. 물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에서 하나님만이 승리자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물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 지금 물이 피가 됐잖아요. 이거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을 얻고 밤도 그러하리라. 자, 이 말이 지금 심판이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러잖아요. 3분의 1. 그러나 이제 대접장에서는 완전히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빛은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몇 번째 재앙이죠? 예? 어떻게 알았어요? 기가 막히시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수제자라고 임명을 하죠. 9번째 피게이파 매극장, 악도그 매극장. 9번째 재앙이 9번째 재앙. 이거 재앙이 끝나게 되면은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의 재앙이 나오게 되죠. 음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15절을 제가 취했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러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 물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이 물이 지금 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인데, 큰 음녀를 뭐라고 그래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래요. 이것은 세계 거민, 모든 세계의 인류를 얘기해요. 이게 관용구라고 그래요. 관용구. 이 관용구는 뭐예요? 관용구는 뭐 새빨간 거짓말 이런 게 이제 관용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도록 얘기하는 게 관용구예요. 그리고
발이 넓다. 발이 넓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발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대인 관계가 넓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용구란 말이에요. 지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은 이게 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3단 논법이에요. 그래야지 이런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는 큰 음료가 뭐고 물이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지금 물이 심판. 그리고 물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물을 타고 있는 여인, 이게 음료란 말입니다. 음료. 그러면 그 음료와 물은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심판의 대상이라고요. 심판의 대상.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요. 그게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관용구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 모든 인류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남 태평동에 비가 오는데 세워가는 교회만 비가 오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의 피 발라진 자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피 발라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흑암 재앙이 애굽에 내리잖아요. 애굽에. 이건 뭐예요? 볼 수 없다. 빛이신 예수를 볼 수 없는 지경에 갔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요? 구원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흑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둡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빛을 못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어땠어요? 빛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흑암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유치가 이제 바로바로 돼야 돼요. 영적으로. 3일 동안 흑암에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관용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과 방언은 저주받을 물인데 그것이 큰 음료라고요. 그거와 우리가 하나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받을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받을 대상 대신 예수께서 그 흑암 가운데 계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 의미가 분별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아멘은 자동으로 나오고 이 아멘 할 때 여러분 구원에 이릅니다. 이 의미가 깨달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계속 배우셔서 속에서 진실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다, 믿음의 고백이다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의를 인식을 해야지만이 그 마음에서 우러난 그 진리가 말로 나오죠. 그냥 지그시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따뜻하게 보면서 말을 하세요. 뭐라고 말하실래요? 뭐라고 말하실랍니까 여러분? 그것도 알려드려야 돼요? 사랑해요. 아침에 제가 애들과 함께 애들이 이제 오면 내가 맞이하려고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목사님 왜 안 내려왔어요? 그래. 바빠서 안 내려올 수도 있지. 왜 안 내려왔어요? 우리를 마중해야지. 그래서 제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꼭 사람 만난 사람마다 좋은 날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가 꼭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시간에 좀 차려입고 가방 들고 간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알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그래요. 아멘도 익혔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오늘은 앞에서 확자짓거리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청년들이에요. 남자 청년 둘, 여자 청년 둘. 그런데 여자 청년 한 사람이 계속 남자한테 그냥 이게 엉기는 거예요. 그게 왜? 술 먹었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인데.
그럼 제가 이제 빗자루로 이제 그거 좀 쓰러져 담배꽁초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갔으니까 전수사님 이게 사탄이죠. 가만히 있었죠. 어떻게 저는 말하기 좋아하는데 말 좀 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있었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 얘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걔들이 어렸을 때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수사는 아니고 목사니까 제대로 불렀구나. 그리고 아니 술 때문에 그러지요. 그리고 걔들은 이제 돌려보냈다고요. 다양한 사람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갑자기 인사하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갑게 눈웃음을 쳐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주머니는 아유 좋은 날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나는 교회 안 다녀요, 나는 다른 종교에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니 같이 인사하면 되지. 전 아침에 화목토 운동 가는데 제가 여기 번국소 앞으로 지나다녀요. 그러면 새벽기도에 갔다 온 사람들 거의 많습니다. 여러분만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이제 통성명 하려고요. 통성명 얘기 좀 하려고. 이게 엉뚱한 길로 빠지면 절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돌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했거든요. 정신을 차리시란 이소리죠.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은 이 바다의 물이 피가 된 것처럼 다 죽을 것이다. 그 얘기가 피의 재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 피의 재앙에서 죄될 것이다. 이게 우리한테 소망이라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그 피가 발라졌는데 이게 탈색이 돼가지고 언제 피인지도 몰라. 이게 염소 피인지 안 그러면은 이잡아가지고 붙여놓은 건지 알지 못해야 되겠습니까? 따끈따끈해야지. 예수의 그 피, 선홍색 피가 현재 여러분들한테 묻혀져야죠. 50년 전에 묻혀진 것으로 하나님도 요즘엔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못 보인다니까 이제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그래서 늘 선홍색이 돼요. 살아있는 예수 피가 여러분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거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 저주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가 피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제일 악하냐, 무엇이 우리한테 우상이냐 그랬을 때 아까 종기 이것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게 다 우상이에요. 오늘 또 요시야 우리 아이들과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너희들의 우상이 뭐냐? 실제 요시야는 성전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 우상들을 다 망치로 부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썼던 얘기고 이것이 현재 너희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섬겨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 나 우상 안 섬기는데요.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뭐가 있는지 나올 거예요. 하나님 그걸 부실 것입니다. 왜? 이거 부시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죽을 거예요. 오늘 열국이라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래 부시시는 거예요. 제일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우상을 처리합시다. 그러니까 망치 들고 우상 부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상 내놔라. 목사도 그러고요. 김사님 우상 내놓으세요. 이러고 저기 망치 빼가지고 가서 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의미는 나는 아니야예요.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너는 죄인, 나는 의인. 나는 그와 달라요. 나는 11조도 하고요. 일주일에 금식도 2번씩 하고요.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요. 저 죄인 보세요. 얼굴도 못 드네요. 주님 누구를 택하죠? 얼굴을 못 드는 그 사람을 택한단 말입니다.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이게 나한테는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치러 들으세요. 이게 멸망되지 않게 되면 구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죠?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늘 남하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나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함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줄 때 내가 누구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나를 만들기 위하여 배경을 찾잖아요. 그 배경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죠. 나의 정체성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을 바꾸셔야 돼요. 세계관을.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려고 뭘 우리는 찾아요? 권력, 감투잖아요. 감투. 내가 뭘 쓰고 있느냐예요.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시장님. 나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길 쓰는 청소하는 사람. 그러면은 청소 잘해봐. 그렇죠. 시장이 갑자기 앞에 지나 시장님. 그리고 내 아는 사람이 옆에 오게 되면 쫓아가지고 시장님 저 아시죠? 이게 뭐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을 못 가지면 또 뭘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죠? 뭘로? 몰라요,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 뭐로 돈 벌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하는데, 석준아, 너 뭐하러 공부하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돈 벌라고요. 우리 계속 추적해봐라. 스스로 질문해봐라. 돈 벌어서 뭐하게? 행복하려고. 또 해봐라.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삶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멀리 내다보셔야 돼요. 이 종기가 치만 보니까 조금 나온 것 가지고 그냥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아니 영장산만 봐도 얼마나 큰데. 영장산이 또 저기 태백산이나 내지는 히말라야 산을 비하면 이게 산입니까 이게? 그 정도로 여러분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그래야지 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나를 치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 9선짜리가 어제 돌아가셨대요. 9선짜리. 8선이었나? 9선. 8선이었나요? 네? 9선. 9단이 9단. 그 92세요. 엄청 오래 사셨대 보니까. 권력 떨어지죠. 그리고 재물 없어지죠. 그리고 또 뭐 없어질까요? 건강이요. 그럼 권력 없어지지, 재물 없어지지, 나는 또 건강 하나 이게 있어서 그래도 좀 뻑이 살았는데 이것도 없어져.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스스로 여겨버려요. 스스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대접을 안 해줘요. 그러면 그 비애감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에서는 벗어나셔야 돼요. 나는 그런 걸로 치장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친구 삼으셨어.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딱 주민등록 끊으면서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시, 뭐 마태동 그러면서 딱 여러분이 암송하는 그 구절 딱 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해야지. 옛날에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경찰이 그 당시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딱 근무하니까 탁 눈을 뜨면서 쭈을 꺼냈는데 주민등록증을 꺼내요. 주민등록증.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배짱은 있어야죠. 무슨 시장 뭐 명함 내는지 아셨습니까? 자기 어디 사람이라고 그걸 꺼내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죠. 여러분 뭘로 여러분 자랑하실 것입니까? 뭘로? 오늘 재앙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으며, 어떤 사람이 이 재앙을 받냐 했을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우리 다 배웠죠? 666.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우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내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예요. 결론적으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이것은 거듭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받기만 하는 것. 거듭난 자는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걸 좋아하냐 주는 걸 좋아하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 테스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목, 어떻게 심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어떻게 유익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공의 심판이 내립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고 이 음녀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즉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 추구하다 사는 사람은 이 심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뭐야 그러다가 그걸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심판이 떨어질 때에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죠? 회개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로. 그래서 심판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겨 있는 그 우상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시고자 심판을 하실 때 여러분이 그걸 통해 가지고 회개로 돌아와야지 맞는 것이지,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다 끝난다고. 그래서 이 심판은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해서 너의 삶이 무엇이니, 너의 존재가 무엇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뭐야 하다가 다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말씀 더 드리고 소개를 끝낼게요. 이게 오후에 준 말씀인가? 여기 있네. 시편 106편 15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도전 주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얼른 듣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지금 그들은 걱정 근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요구하지 않아도 다 주어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처럼 우리를 잘 살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은 영혼이 쇠약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들어줬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구를 주셨다고 하니까 막 퍼부은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은 놔둬버리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도록 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또 성립되는 거죠. 여러분, 부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다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도 말할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주신 것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놔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손 놔버리니까 사탄이 덜컥 주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 없이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다 물질을 동원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여러분 환경을 주셨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풍요롭게 하게 해요. 믿음을 세우게 해요.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워지지만은 나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첫째 이게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왜 하십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나의 믿음을 세우게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나를 위함이다.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싶어서 악한 것들을 쳐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이것이 나의 유익을 삼아서 살지 않아요.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그래서 설령 그게 없어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힘들기도 하고 때로 세우기도 하셔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핍절한 곳에 그 물질을 쑤셔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또 세우시고 또 그 일하신 그분은 이거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빛을 주셨는데 거기에 흑암이 개입되게 되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만 구원 얻는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못 보게 해가지고 이웃을 못 보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흑암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주위에 이웃을 볼 수 없다 하게 되면 흑암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웃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다. 이게 흑암의 상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을 못 보는 거죠. 계명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이 흑암의 상태에서 빛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보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제가 이 결론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얘기는 마지막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참 무섭고 떨리는 것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숨어 있는지 눈을 뜨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말이기에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것이오니 귀 있는 자 되었고 이제는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졌으니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말씀을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킨 자 되어 이웃사랑으로 행함으로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